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11장까지 묵상을 해왔는데 7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7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7인 이야기가 나오고 7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떼면서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이제 곧 7 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 나팔과 7 대접 이야기 그 사이에 그러니까 11장 19절부터 14장 한 20절까지 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역사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교회에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계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7 나팔과 7 대접 이야기 사이에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려고 해요.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요한이 본 이 이적 가운데 등장한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이 여인은 교회는 해, 달, 별에 비유할 만큼 참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1절은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약교회에 속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오신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3절 4절에 나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쓴 붉은 용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이 용은 여인 앞에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당시 사탄은 헤롯을 앞세워 신약 시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만큼 딱 그 모습이 연상되는 아주 강력하고 위협스러운 세력이고 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도 무사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시키셔서 올리셨고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광야에서 세상 광야에서 보호하고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무슨 수를 동원해도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부터 막으려고, 그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지역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이 두고 가신 교회가, 세우고 가신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이처럼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갈등을 믿고 위협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교회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임마의 인침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요. 사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끝내 패해요. 미가엘과 그 천군 천사들에게 패해서 땅으로 내쫓겨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좋은데 땅으로 떨어진, 이 패배에서 떨어진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땅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복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핍박을 합니다.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막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이 패하니까 예수님이 세워놓고 가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꺼번에 파멸시키려고 홍수 같은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늘에서는 패했지만 땅에서는 이겨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패한 사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계속 공격해요. 영적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죽기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면 결국은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왜?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60일, 42달,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결국은 뭐죠? 사탄의 때는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제어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인침받은 자와 인침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승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만만찮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13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쫓긴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 내용이 13절, 15절, 17절에 요한에게 보여진 그 환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14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고난당하는 교회에 오늘 이 본문 12장의 본문을 그림처럼 그려서 글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메시지를 요한은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구원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에 충성할 때 사탄의 공격은 비록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과 사탄, 용화의 전투는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 전쟁 결코 쉬운 것 아니죠. 승리는 약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승리가 이를 때까지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고생스럽고 힘든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들고 분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승리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오늘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처럼 이 오늘 12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고난은 있지만 결코 패배는 없다. 고난은 있지만 패배는 없다. 왜? 교회의 안정과 승리는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전능하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탄에게 자주 공격당하는 부분이 어디일까? 한번 오늘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탄이 나의 어떤 약점을 보고 자꾸 공격하는가? 하지만 아무리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교회의 예표로 등장하는 이 영광스러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박해받는 교회가 비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더없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뭐냐? 믿음과 인내예요. 믿음과 인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충성하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담대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